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이 부활절 되십시오. 네, 크리스마스도 그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365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인 것처럼 부활절도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고 매일이 부활절이 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는 잠깐 전해 성기동교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 전해 성기동 목사님께서 이제 훈련 진행을 두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 전도제자 집중 훈련을 이제 8주에 거쳐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7분 정도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전도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포럼하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잠깐 이제 훈련 진행차 다녀오게 됐는데요. 이제 대부분이 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다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 가운데 조금 젊은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또 반갑게 또 저도 인사하고 또 인사 받아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저를 만날 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실 사실은 형편이 아니셨거든요. 사실은 이분이 원래는 이게 강원도 태백에 탄광촌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참 가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시고 그래서 오랫동안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병에 계셨습니다. 병 중에. 그래서 이제 딸이다 보니 가까이서 또 오랫동안 그 아버지 치료를 위해 또 애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본인도 사실은 이제 불신자였지만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혼은 아닌데 이제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제 혼자서 이제 키우게 됐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살아가게 됐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 셋째가 아들인데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그 첫째가 제일 상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딸이 이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조금 일찍 결혼하게 됐습니다. 대학생 때 조금 일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외지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데 이제 예배에 잘 안 남기는 거예요. 예배가 잘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남기는 거예요. 오기는 오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제 중직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려주고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효도 차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또 용돈도 잘 나오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출석 도장 한번 찍고 그냥 가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그 딸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쯤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애도 한 둘 낳고 사는데 3개월이 아니죠. 한 2, 3년 전에 그 결혼했던 그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고 이제 또 그 이제 엄마처럼 또 자녀 둘을 혼자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자녀가 방학이 돼서 이제 그 아빠 집에 데려다주고 오는데 밤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난 게 아니라 밤에 길을 가는데 차에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즉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둘은 그냥 이제 할머니가 키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계속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겪다가 이제 예수 믿고 조금 살만한가 했는데 이제 또 이제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뵌 겁니다. 어제 뵀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는 활짝 또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맞아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부활에 산 소망이 이런 거구나. 부활에 산 소망.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간 거거든요. 이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뭐 하면 이제 그날에 기쁘게 당당하게 그 딸을 만날까, 이런 이제 생각 속에 이제 또 훈련해 오셨더라고요. 보면서 부활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도 슬픔도 핍박도 뛰어넘을 수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와 있는 그 어려움과 슬픔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주어진 십자가 사건이 되려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되려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실은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표현되어 있고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미 인간 만들기 이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인간의 영원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실은 틈이 되고 통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에는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불신앙과 죄와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힘을 얻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모든 것이 참된 의미를 갖고 가치가 되도록 지음받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살아내려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내가 주장하고 내 형편 따라,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이제는 세상 나라 중심으로,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 문제 70%는 다 돈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 또 살아가고요. 나중에 창세기 11장에는 가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벨탑, 가짜 성공을 위해 계속 평생 쌓아올린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어느 한순간 뚝 떨어지게 되죠.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왜 실패하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터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그 피난을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분 같아요.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니까 38년 동안 내가 재산을 모아서 집을 샀는데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50일 만에, 지금 전쟁 터진 지 한 50일 됐잖아요. 50일 만에 38년 동안 쌓았던 게 사라졌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요. 다 폐허니까.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사실은 멸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멸망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멸망 상태. 나의 사랑하는, 내 인생에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 상태, 이게 멸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그 멸망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멸망의 상태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모르고, 나빠서가 아닙니다. 모르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참된 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상을. 근데 이게요, 그 후손들까지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영원히 망하게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 그 가운데 제사.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제사 드리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조상 섬기는 거고 다 같이 음식 나눠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이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교제하거나 조상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힌 인생.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당들이죠. 무당들. 그렇죠? 단 쌓아놓고 매일 섬기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제사를 많이 지내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가 심하거나 한번 그런지만을 영적인 눈으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환, 질고, 질병, 저주, 재앙 계속 일어납니다. 저희 친가가 그랬습니다. 저희 친가가 완전히 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전보고 일하고 때 되면 절에 가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무너집니다. 정성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에 더 열심히 절에 가고 더 열심히 단을 쌓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슬슬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라. 참된 쉼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길을 모르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20년쯤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의사인 장로님 한 분이 와서 특강을 하시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뒤에는 이 정신 문제가 감기처럼 많아질 거래요. 감기처럼. 근데요, 진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냥 감기처럼 흔한 시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제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흔한. 특히 우리 후대들은 훨씬 더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땐 지난주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돼 있는데 다 관계가 끊어서 혼자 있다 보니까요, 더 많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게 지금 아이들 교육에 좀 어려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내 몸의 약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질병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진짜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후대들까지도 똑같은 지옥 같은 삶을 반복하고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보니까 죽은 자의 소원에 대해서 합니다. 죽은 자의 소원.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를 통해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생전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렇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멸망 상태 속에서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또한 시대를 살 남은 자로 그 축복 속에 부름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 있던 우리에게 길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실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명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기분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렇죠?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 속에서는 이게 기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제목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똑같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전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인간이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해 주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700년 전에 또 한 번 약속하시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요, 우리 모든 질고와 어려움과 슬픔을 다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사실은 이사야 53장 전체가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슬픔, 질고, 고통 이거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렇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사실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준비를 끝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죄 없으신 누군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약속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죄에 있는 우리는 안 됩니다. 죄 없으신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야 되지만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해야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아무도 유사일에 지금도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다 훌륭하고 좋은 대단한 분들이지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우리가 그 뒷부분 28장 15절까지 읽으면 쭉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로마 시대 때 빌라도
이 총독 시대에 있었던 사건임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묻지 않으려고 했죠. 죄가 없거든요.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죄를 묻고 그리고 죄인 한 명 내리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역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될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죠. 이건요, 모든 것을 주장하고 움직이시는, 특별히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가 단순히 주라는 말은 그냥 주인이다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구약 시대 때 주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주인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직접 보여주셨죠. 그 유사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 죽음의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죽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끝내시고 영생의 문을 여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바꾸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그 기준이 뭐였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언약하신 대로.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분명하게 붙잡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거는 막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의 사건으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분명히 군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런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하는 것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막달라 마리아랑 그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봤던 그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양성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그렇죠? 이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무덤가 옆에 있기만 해도 떨리는데 무덤가에 있는데 번개가 치면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사실 여기 있는 지키던 자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 그렇죠? 간담이 녹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확인시켜 줍니다. 이 현장을 본 겁니다. 이 현장을 보고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
확인하는 부분이죠. 6가지 원칙에 근거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이게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실제적인 사실, 그런 사실 속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근데요, 사단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을 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 뒷부분에 이제 돈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그걸 보고 이제 도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난설.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지체를 가져간 거야. 이게 도난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짓말이 하나 더 있죠. 환상설. 환상설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환상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는 내용이 됩니다. 본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단의 거짓말, 기절설.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셔서 기절했다 깨신 거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셔야 됩니다. 기절하면 안 됩니다.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기절했다 깨는 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단이요 거짓말을 가지고 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님을 감추게 만듭니다. 그렇죠? 딱 그 사실만.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봤던 말씀에 보면 11절에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감추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인지를 알게 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었긴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봤냐? 제자들이 봤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 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들은 거랑 본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들으면 복잡합니다. 근데요, 이걸 실제로 봐버리면 선명합니다. 확실하거든요. 봐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처형과 이것도 봤고요.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죽음도 봤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도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은 주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두들겨 맞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 가고, 그래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 핍박을 뛰어넘고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본 겁니다.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이제는 나와 함께, 자, 위에서 주는 힘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만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한 증거와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전 세계 237개 나라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부활의 산 소망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히 완전히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축복이 이미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누릴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고난은 전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핍박을 만나든 죽음의 문제를 넘어 산 소망을 주신 그 축복과 응답 때문에 재창조의 영 되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고난은요,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전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사실은 이 부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렇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사방이 막혀 있는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복음을 증거합니까?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복음 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버린 그 제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히려 죽음 너머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을 때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말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되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입장, 상황, 환경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라집니다. 잘한다, 못한다, 뭐 능력이 있다, 없다, 일이 된다, 안 된다. 주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그것만 있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뭐 일이 된다, 안 된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전에는 환경 속에 지배받던 내가 드디어 환경을 바꾸는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바꾸는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주신 응답을 전달할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이미 증거 주셨기 때문에 전달하면 됩니다. 있는 거 주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컵이 있으면 있는 거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부활의 그 언약을 주신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 그리고 부활의 날이 2000년 전 그냥 그날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그날, 그리고 365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부활의 능력 안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한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의 주역으로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부활의 언약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가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복음 나에게도 나의 전도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